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복된 우리 목요일 아침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 같습니다. 희노애락, 애오욕, 인간의 모든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힘듦,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져서 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도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굉장한 가치를 발견하지만 또 다른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어뜸으로 세우셨지만 실제 사람 그 자체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다른 피조 세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며 정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아도 될 너무나 하찮고 연약한 그러한 자기의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셔서 자기가 고통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를 놓아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실존에 대해서 또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우리의 삶에 걸어가고 있는 현재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또 사람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시적이면서 철학적이면서 또 그리고 삶의 연륜이 묻어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 100세조차도 얼마나 짧은지 또 100세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건강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들 현재 삶에서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지나간 시간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갔는지 현재 내 삶이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다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에 있어서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나 오늘 욥의 하반절 말씀처럼 걱정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삶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지. 저 사람이라면 모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가 짊어지게 가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작은 십자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에 또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목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기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만한 자기 인생, 사람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문구에 익숙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에 주님의 은혜로 고백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어떻게 우리 같은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역사 가운데서 점 하나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이 큰 거대한 그림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인생과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이거야말로 신비이구나.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아야 될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보편적인 실존의 문제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또 나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관심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정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관심조차도 끊어져 버리면, 무관심해 버리면 이미 그 관계가 참 얼마나 슬픈 관계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도에 대해서 제가 이 욥의 고난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를 깊게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이 세상에서 마치 나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만 손을 놓아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인생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참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 물론 아담의 그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 속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이 악의 속성,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의 연약한 모습들, 이것이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이 신앙적 도전과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과제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나무 가운데 보면 죽은 나무 같은데 또 찍혀서 이제 끝난 것, 생명이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움이 돋고 다시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나무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어떠합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한 번뿐인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 그저 숨을 거두고 그저 죽으면 끝나버리는 인생.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생관은 직선관입니다. 불교의 인생관은 윤회관입니다. 불교는 계속 윤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 직선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생이 정말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삶.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허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 기자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짧은 인생,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인생을 생각하면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때로는 무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주어진 시간, 짧은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욥이 고난 당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존재,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고통 가운데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불필요한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필요한데, 중요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저녁 제가 잠언서 말씀 한 장씩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보실 수 있도록 그냥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잠언서의 말씀들 구절 구절들을 보면 인생에서 살아가야 될 그 지혜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처음에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결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망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나는 지금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에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떤 의미에서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제 자매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고 이런 인생으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황금옥 권사님 어머님, 구자순 권사님 급성 당남령 오셔가지고 시술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또 시술이 잘 되고 또 지금 이 뇌 쪽에 정맥 혈전이 생겨서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 몸이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요. 또 이제 황금옥 권사님 또 조집사님 그 가정에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따님 결혼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큰 기쁨의 행사도 있고 또 지금 어머니 어떤 의미에서 참 어려운 시간들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힘이 되고 위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낼 때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필요한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데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소모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욥이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의 무력함을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미약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우리가 정말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때로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팔에 온전히 거하는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욥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놓아 고통 가운데 해방되기를 간청하는 욥의 그 처절한 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나약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데 소중한데 가치 있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은혜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주은혜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안에서 참된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며 지체들을 서로 배려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우며,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기력과 무력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 결단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터전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자순 권사님,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재활 가운데 주님의 기적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온전히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 강건함 도하여 주시고 심령의 평안함 도하여 주셔서 각자가 노력한 대로 최선을 다한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